하나님 말씀 우리 잠언서 15장 봅니다. 잠언 15장 8절 우리 한 절만 같이 학독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최근에 우리가 수요 예배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 기도에 대한 얘기들이 지금 계속 말씀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제목이 하나님은 진실한 기도에 응답하신다. 여러분, 진실한 기도, 뭐가 진실할까요? 여러분이 우리는 친구나 주변의 어떤 가족이나 부모에게 얘기할 수 없는 것도 하나님 앞에는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 있는 모든 속에 있는 것을 다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 때문에 어떤 우리가 숨길 건 거의 없죠. 그래서 우리가 뭐든지 내놓고 기도해라. 그런 의미가 진실하게 고백한다면 하나님은 들어주신다. 그런 내용으로 좀 참고할 수 있는데, 저는 오늘 진실한 기도에서 최고의 기도가 뭘까? 제가 묵상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쳐준 복음 누림이 최고의 이 진실한 기도, 정직한 기도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좀 정리해 본다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한 기도를 드려야 되는데, 진실한 기도가 뭐냐? 복음 누림 기도. 복음 누림 기도가 저는 최고로 진실한 기도다. 정직한 기도다. 거기는 군더더기가 붙어 있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로 복음 주셨고 완전 승리의 길로 복음 주셨기 때문에 그것만 제대로 우리가 누린다면 완전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모습. 근데 복음 누린 기도를 할 때 반드시 일어나는 일이 있는데 그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사실적인 그런 믿음이 있어야 그 응답을 우리가 실제로 누릴 수 있죠. 그래서 고백 선포, 그리스도 고백 선포 하게 되어지면 반드시 일어나는 일이 있는데 그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 누림 속에 성령의 역사가 들어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주제는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13절, 여기서 9절과 13절을 좀 필히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5절에서 8절까지 내용은 이제 누가 친구 집에 가서 떡을 달라면 친구가 주지 않겠냐, 이제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하나님께 구한다면 반드시 친구도 떡을 달라면 줄 텐데 하나님은 안 주시겠냐, 이제 그러면서 주신 내용이 9절이에요. 9절은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잖아요. 구하라 그러면 얻을 것이고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고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라. 그렇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된다는 그런 내용을 말씀하잖아요. 그러면서 쭉 설명을 하고 13절에 그렇게 말씀했어요. 13절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냐.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에 대해서 복음 누림이 기도인데, 복음 누림 하면 반드시 그리스도 고백 선포하면 반드시 일어나는 영적 과학이 있는데 성령이 역사한다. 그래서 그러면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조금 이해하면 되겠죠. 성령의 역사,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성령의 임재가 일어나죠. 성령의 임재, 성령이 영원히 함께하는 그런 축복을 얻게 되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근데 저는 요즘에 13절이 귀하다 그랬죠.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나지 않고 하나님께로 났다. 그러면서 이 요한복음 14장 16, 17절에 성령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고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알지 못한다. 너는 안다.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고 너희 속에 계신다.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2장 12절 아주 사도 바울이 저는 너무 정확하게 성령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했다고 봐요.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는. 여러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모든 걸 다 받아 누릴 수 있어요. 이 성령 안에 인도받. 그래서 거기에 그 2장 6절에서 10절까지 내용에 보면 중요한 말이 나오죠. 이 성령은 세상의 지혜도 아니고 관원의 지혜도 아니고 하나님의 지혜다. 그렇게 말씀을 하면서 그래서 10절에 이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깊은 것까지라도 통달한다. 다 안다. 그렇게 하면서 12절에 너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해 줬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의 임재 먼저 우리는 이 축복을 받았다는 거 이걸 여러분 좀 먼저 기억을 해야 되겠고 그러면 이제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성령의 인도죠. 이제 성령의 인도받는 게 신앙생활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 27절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게 신앙생활이라는 거. 그래서 저는 이 요절만 읽으면 괜히 신나요. 내 힘으로는 세상 살기 어려운데 저는 성령의 도움을 갖고 뭐 이런 일 저런 일 있으면 저는 그때 뭐 이렇게 좀 이렇게 얘기하다가도 뒤돌았으면 기도합니다. 성령님 이럴 때는 어떻게 선택하는 게 좋겠고 어떻게 판단하는 게 좋겠고 어떻게 인도받는 게 좋겠습니까? 그러면 보혜사 성령 그가 와서 모든 거 가르쳐주고 모든 거 가르쳐줘요. 저는 이 성령의 가르침 받으면 전혀 모자라지 않다는 거. 그러니까 겸손히 그냥 성령님께 이렇게 질문만 하면 세밀하게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이 성령이 와서 우리가 세상에서 줄 수 없는 평안을 얻게 됐죠.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아니 내가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그 어디에서도 얻을 수 없는 평안도 얻게 됐기 때문에 이 성령의 인도만 받으면 완전 승리하는 그런 삶.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절에서 33절 저는 여기를 저는 이게 성령 인도받는 것을 예수님이 직접 설명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요거는 가끔씩 저는 이렇게 확인하는 시간을 가져요. 주일날 메시지에도 제가 수시로 이 얘기하죠. 요한복음 16장 성령 인도받으려면 요한복음 16장을 서너 번 읽어봐라. 제가 그런 말씀 많이 드리잖아요. 그래서 7절 8절에 뭐라 했어요? 내가 가는 게 유익하다.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이 오고 내가 가지 않으면 성령이 안 온다. 근데 내가 가게 되면 성령이 와서 8절에 그가 와서 죄에 대해 의에 대해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여러분이 세상 속에서 왜 자꾸 어려우냐? 여러분 자꾸 죄를 짓기 때문에. 왜 자꾸 어려우냐? 의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되기 때문에. 왜 자꾸 어려우냐? 심판 사단에게 자꾸 속아서. 그래서 거기에 9절 10절 11절에 그 설명이 나오죠. 그 11절까지 보면 죄는 뭐고 의는 뭐고 심판은 뭐라고 설명이 나옵니다. 그리고 13절에 있잖아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는 거. 여러분이 진리 가운데 인도받는 거. 바른 삶, 옳은 삶.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직장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 내가 사업하는 자가 어떻게 사업장에서 사업을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이거를 우리가 조금만 기도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스스로 말하지 않고 들은 걸 말하며 장래일도 알게 한다고 해요. 장래일. 여러분 장래일 지금 미래에 대해서 지금 저는 안타까운 것은 좀 안타깝게 기도하고 있는 것은 후대들 여러분 후대들 예수 안 믿으면 세상 살기 어렵습니다. 세상 급변하는 시대에 앞으로 지금도 많이 급변해졌죠. 지금도 뭐 옛날엔 10년에 강산이 변하는데 지금은 뭐 몇 달 내에 막 이것저것 막 변하는 일들이 막 일어나잖아요. 근데 앞으로 10년 후면 뭐 급변하는 시대예요. 그때는 저는 예수 안 믿으면 성령 의지 안 하면 세상 살기 어렵다. 성령의 지혜가 없으면요 세상 분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급변하는 세상을 이기려면 성령의 도움을 받아요. 그래서 장래일도 알게 한다 그랬잖아요. 장래일에 대해서는 어디 나와요? 요한 사도행전 2장 16, 17절 나오잖아요.
베드로가 얘기했잖아요. 마가다락방에 모였더니 성도들이 성령 충만하니까 그래서 요엘 선지자의 얘기를 인용하면서 자녀가 예언하고 젊은이가 환상을 보고 늙은이가 꿈을 꾸게 되는 그러니 그래서 앞으로 늙은이 실버들도 일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앞으로는 뭐 90세 사는 거는 보통이에요. 지금 이제 예전에는 90세는 어려웠거든요. 뭐 80세 넘기는 것도 어려웠는데 요즘엔 90세가 보통이에요. 100세까지도 무난해요. 지금은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실버를 어떻게 살 건가 지혜가 있어야 돼요. 자, 이런 것들도 찾아낼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24절 뭐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나오잖아요. 근데 그때 성령이 역사하면 큰 기쁨이 있다 그랬어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예, 기쁨을 준다는 거 기쁨.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일을 만나든지 성령이 역사하면 해결 안 되는 게 없다는 거. 이거를 말씀해 주고 그 다음에 33절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여러분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여러분 마음이 평안하면 여유가 생깁니다. 여유가 생기면 여러분 바른 선택, 바른 판단, 바른 인도를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평안이 모든 것을 여는 열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보면 그런 말씀 있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는 하나님의 평안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면 얼마든지 우리가 바르게 인도받는 그런 삶이 된다 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2장 12절 15절 15절에 보면 뭐가 나와요? 우리가 성령의 도움을 받으면 신령한 자가 됩니다. 신령한 자. 영의 도움을 받는 사람을 신령한 자라고 그래요. 성령의 도움을 받는 사람 신령한 자.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받지 않아요. 여러분의 선택하고 인도받는 것을 상대가 판단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확실한 그런 응답과 축복을 받으려면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신령한 자는 모든 걸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받지 않는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죠. 성령의 역사. 이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권능 받는다 했잖아요. 그 권능 속에 뭐가 들었다고요? 권세와 능력. 권세는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뜻이고 권능은 성령이 능력으로 역사하는데 영력도 주고 지력도 주고 인력, 경제력, 체력도 주는 그런 능력이 그 안에 들어요. 전인격적으로 여러분을 힘을 더해주는 그런 축복이 들어있어요. 여러분 정말 믿고 사도행전 1장 8절 세계 복음화 요절로만 알고 있는데 여러분을 살리는 그런 능력이 그 안에 돼요. 그 안에 여러분은 모든 것에서 답을 얻고 그거에 대한 증인. 그래서 끝에 뭐라 했어요?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 성령과 함께 사니까 전혀 모자라지 않더라. 그걸 증거하라는 거예요. 그걸 증인으로 삼고 사는 그런 모습이 돼야 될 것을 말씀해 주죠.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 고린도전서 3장 16절 예전에는 우리가 구원 확신 요절로 했는데 저는 요즘에 와서 구원 확신 요절로 쓰지 않고 누림 요절입니다. 누림 요절. 왜냐하면 성령의 성령의 도움을 안 받으면요 육신에 속한 자로 살아가요. 그래서 자꾸 시기 분쟁하고 그리고 나는 바울파 나는 아볼로파. 그리고 여러분이 신앙의 공적이 드러나는데 나무와 집과 풀이 돼버려요. 근데 성령의 도움을 받으면 금과 은과 보석이 된다 그랬죠. 그래서 실제적인 응답을 받으려면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예배서 4장 30절 이번 주 여러분 메시지 그 서론에 드린 내용이잖아요. 옛사람을 뭘로 이긴다? 성령을 근심케 하지 않으면 옛사람을 이길 수 있어요. 옛사람으로 자꾸 돌아간다니까. 근데 그 옛사람을 뭘로 이기느냐? 성령으로.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 그리고 여러분이 예배소서 5장에 가보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사회생활할 때 힘들고 어려웠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걸 뭘로 이기느냐? 술 취함으로 세상을 이기려고 해요. 근데 그것도 한계와요.
그래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여러분 술로 해결하려면 돈 버리고 몸 버리고 이 시간 버리고 다 버려요. 근데 거기에 18절 뭐 있어요? 예배서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 충만을 받으라. 성령 충만 받으면 여러분 어떤 사회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힘든 속에서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들어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6장 18절 예배서 6장에서는 마귀 관계가 나오죠. 마귀 관계. 마귀 관계가 이렇게 눈에 안 보이게도 드러내지만 통치자들, 권세자들을 가지고도 속이기도 하고 세상에 그런 어떤 어둠의 세상 주관이라 했는데 그 문화를 가지고 타락 문화라든가 음란 문화라든가 이 아이들의 어떤 그런 영적인 문화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 넘어뜨리고 그리고 하늘의 악한 영을 갖고 무너뜨리는데 그런 모든 이 마귀의 관계를 이기는 거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그러면 돼요. 그래서 요게 언제 여러분이 그리스도 고백 선포하면 성령의 임재, 성령의 인도, 성령의 역사를 확인하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여러분이 승리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임재는 우리가 확인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의 역사를 실제로 누린다면 완전 승리하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죠. 자, 저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진실한 기도에 응답하신다는데 진실한 기도가 뭐냐? 저는 복음 누림이 가장 진실한 기도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 인간에게 완벽하게 모든 문제 해결과 모든 축복의 비밀이 들어있는 그리스도와 성령, 그리스도를 고백 선포할 때 성령이 역사한다면 어떤 문제든지 해결되는 그런 축복이 들어있다. 자, 그래서 교재 보시면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가 사탄을 떠나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을 소원하고 기다리고 계신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 인간이 저주를 받은 것은 사탄을 기쁘게 하여 스스로 탕자처럼 멸망 길을 걸어가기 때문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세 가지를 통해서 축복하시는데 부모의 신앙과 기도를 통해서 부모의 신앙에 대해서 그 열왕기상 11장을 거기다 소개해 드리는데 그 열왕기상 11장의 내용이 뭐냐 하면 여러분 그 솔로몬이 다윗의 아들이잖아요. 그 다윗의 아들이니까 다윗이 굉장한 어떻게 보면 메시아 언약을 제대로 잡았던 정말 복음 제대로 잡고 누렸던 사람이 다윗이요. 근데 이 솔로몬이 굉장히 지혜가 있고 막 그렇다고 솔로몬 그러면 지혜 그러잖아요. 굉장한 지혜가 있었는데 어리석게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데 자꾸 옆에 곁눈질해서 음란에 빠지게 됐죠. 그래서 1000명의 그 여인을 거느리는 그런 모습이 됐잖아요. 자, 그렇게 됐는데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그 당대에는 하나님께서 그냥 지켜줬어요. 왜 그러냐면 다윗을 위하여. 그래서 그게 그 12절 13절에 그게 나와요. 예, 그 1절 2절에는 솔로몬이 이방 신상을 만들고 많은 그런 여자들을 거리는 그런 사람이 됐다는 걸 얘기하는데 그런데 다윗 때문에 내가 솔로몬을 그냥 봐주겠다. 그런 내용이나 그만큼 여러분의 부모의 기도는 자녀들에게 굉장한 영향을 준다는 거. 그래서 저는 주변에서 많이 목격했습니다. 부모님들이 정말 새벽에 나와갖고 눈물로 기도하는데 그 자녀들 정말 망한 자녀 없습니다. 정말 부모의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그런 특별히 부모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다 받으시고 그것으로 축복하시고 그 후대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그 다음에 주의 종을 통하여 그의 사명 기도를 통하여 역사한다. 그래서 레위 지파를 제사장들을 주셨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신지라 그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레위 자손을 제사장으로 세웠는데 그들이 어떤 축복을냐? 여호와 이름으로 축복할 수 있는 축복권을 이렇게 주셨음을 말씀했죠. 그런데 정말 주의 종들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고 인도해 주시겠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주의 종들에게 기도의 특권을 허락했다고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믿음을 갖고 여러분이 인도받아야 되겠고, 복음 전파를 하는 길을 통하여 축복을 내리신다.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에는 복음 전도를 위해서 집이나 가정이나 이런 것을 버린 사람들 100배를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 그래서 100배의 축복을 받는다. 복음 때문에 여러 가지 집을, 부모님을 버리고 가정을 버리고 그래라는 말이 아니고, 그런 중심, 복음이 우선되어진다면, 전도가 우선된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100배로 갚아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성도의 기도에 응답하신다. 기도하다가 쉬기 때문에 응답받지 못하는데, 그래서 마태복음 7장 7절에 보니까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라. 근데 오늘 뭐예요? 구하는 자가 얻게 되고, 찾는 자가 찾게 되고, 두드리는 자가 열리는데, 중요한 응답은 성령의 역사다.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면 모든 것, 어떤 것도 다 해결되는 그런 은혜가 들어있다. 자, 그렇게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설명했는데, 그 내용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요. 8절까지 내용을 좀 쭉 읽어보시면 그 내용 속에 한 가부가 이 불의한 재판관에게 가서 요청을 했어요. 그러니까 불의한 재판관이니까 어떻게 했어요? 제대로 자꾸 자기에게 무슨 돈이나 주고 대가를 주는 사람은 잘 받아주는데, 이 가부가 가서 얘기하니까 돈 되는 게 안 되니까 재판을 막 소홀히 하는. 그런데 이 가부가 어떻게 했냐면 계속 쫓아다니면서 얘기를 한 거예요. 집에도 찾아가고 어디 가면 거기도 쫓아가고, 항상 쫓아가니까 귀찮아가지고 그렇게 그 가부의 기도 그 요청을 들어줬다. 그러면서 한 얘기예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의 기도를 안 들어주시겠냐. 그런 악한 하나님이 아니시다.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기도하면 다 들어준다. 그게 그 1절만 나왔지만 8절까지를 좀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13절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죠. 기도하면 반드시 성령이 역사하는데, 친구 집에 찾아갔을 때 떡을 달라면 떡을 주지 않겠냐. 그렇게 얘기하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선물로 주지 않겠냐. 뭐를 주냐? 성령을 준다. 악할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성령을 선물로 주지 않겠냐. 그게 13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9절과 13절을 참고하라 그랬죠. 그리고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 기도가 있다. 그래서 거짓 기도. 그래서 오늘 그 잠언서 15장 8절 앞부분에 보면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신다. 악인의 제사, 불신자의 기도는 하나님이 안 들으십니다. 하나님은 누구의 아버지예요?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죠. 왜냐하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셨잖아요. 그래서 아빠 아버지라 로마서 8장 15절에 나오죠. 이 양자형을 주사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면 우리가 정직한 자가 돼야 되는데, 정직한 자가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가 정직한 자다. 그래서 잘못된 기도, 그러면서 이제 잘못된 기도는 이 잘못된 동기를 갖고, 그래서 야고보서 4장 3절은 뭐예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 어떤 욕구. 그러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걸 다 채워주시지만 우리는 먼저 그날과 그 의를 구하라 그랬잖아요. 그 밑에 나오죠? 그 밑에 이제 나중에 보면 그 내용이 나오는데, 그래서 거기에 그런 내용이 나오죠. 이런 기도는 마귀가 비웃는 것이다. 그러나 진실한 기도는 그 어떤 기도라도 하나님이 응답하잖아요. 그러나 여기에 몇 가지, 진실하고 정직한 기도, 그 다음에 동기가 바른, 핍박당하는 사도는 무엇이라고 기도했는가? 사도행전 4장 29절에 그렇게 했죠.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옵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옵소서.
그러니까 그때 초대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어떻게 됐어요? 국가적으로도 어려움을 주고 종교 지도자들이 어려움을 주고 이렇게 되니까 우리의 위협함을 하강합시고 우리에게 성령의 하나님의 은혜를 줘서 성령 충만을 줘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 그래서 여러분 좀 연이어서 써놓으세요. 29절만 나왔지만 31절까지. 그래서 그들이 기도를 했더니 성령이 역사하니까 담대히 그들이 말씀을 전하게 되는 그런 모습이 나오죠. 그리고 겟세마네 기도,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는 어떠했는가?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러니까 주님이 너무나 그 십자가를 져야 되는 것이 고통스럽기 때문에 그것을 지나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다가 나중에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제 십자가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는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이제 세 번째 나오죠. 나의 생각, 감정, 유익을 개입시키지 않고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래서 이제 진실하고 정확한 참 기도가 돼야 되고 동기가 바른 기도가 돼야 되고 나의 생각과 나의 감정에 유익이 개입하지 않는 그런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신다. 그렇게 말씀해 주는 거죠. 그러면서 이 다음의 성구를 창구하자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기 다음의 성구를 창구하자 여기에서 핵심이 뭐냐면 무엇이든지입니다. 무엇이든지. 요게 주 핵심 내용이에요. 그 요절 5개가 다 무엇이든지입니다. 무엇이든지. 여러분이 무엇이든지 응답받는 길 어떻게 기도하면 되냐?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진실한 기도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죠. 진실한 기도의 내용이 거기에 5가지. 요한일서 5장 14절.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의 뜻대로가 뭘까요? 그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이 구원받고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는 거. 그게 하나님 뜻이요. 그래서 말씀드렸죠. 요한복음 6장 40절. 하나님의 뜻은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믿고 영생 얻는 게 하나님 뜻이요. 영생.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들어갈 때 요한복음 6장 40절.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게 하나님 뜻이요. 모든 사람이 저는 그래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 뜻이고 저는 하나님 뜻이 뭐냐? 모든 사람이 복음 누리는 거. 우리는 그래서 어떻게든지 복음 전해주고 그 사람들이 복음을 누리도록 돕는 거. 근데 지금 제가 주일날 지금 복음 누리는 콘텐츠를 찾아낸 게 제가 30년 걸렸다 그랬잖아요. 제가 한 10년 정도 질병으로 인해서 인도받고 또 제가 성경 공부 많이 하면서 그러면서 그리스도 관점으로 본 성경 공부 그리고 설교를 하면서 그리스도 관점, 복음 관점으로 본 설교 그걸 하면서 이제 한 30년 하다 보니까 복음 누림이 돼야 된다는 것을 확증하게 된. 그게 이제 한 7, 8년 전부터 우리가 교회에 적용하기를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요즘에 복음 누린 콘텐츠가 정말 우리 교회에서 시작됐지만 이제 제가 주변에 가서 이제 다른 교인들 좀 외지에 원주에 있지 않고 외지에 있는 분들 이렇게 만나서 대화를 해보면 좀 이제 복음 누림에 대한 것들이 좀 먹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신앙에 주저앉고 어려움이 있던 이들이 살아나겠구나. 회복되겠구나. 이런 응답들을 기대하면서 인도받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요한일서 3장 22절, 24절에 보면 특별히 거기에 주제는 22절만 여러분 기억합니다. 22절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안에서 기뻐하는 것을 행함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뭘까요? 계명을 지키고 그 안에서 기뻐하는 게 뭘까요? 저는 복음 누림이라고. 복음 누림을 하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의 기도는 반드시 여러분의 기도는 다 응답된다고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게 뭐냐? 복음 누리길. 그래서 저는 성경을 보면서 정말 우리 하나님이 복음을 누리도록 이렇게 소망하는데 지금 못 깨닫고 있구나. 참 아이러니하게
복음 아는 것까지는 사람들에게 이제 흘러 들어갔는데 누리는 사람은 눈 씻고 찾아봐도 없어요. 여러분 혹시 만나봤어요? 저는 복음 뭐 일시적으로 조금 체험한 사람들을 만나봤지만 실제 완전 복음 누림으로 24 되는 사람은 저는 못 만나봤어요. 완전 복음 속에서 모든 걸 풀어내는 사람은 아직 못 찾아봤어요. 여러분 정말 그거 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삶을 정말 축복해 준. 그래서 우리가 서론에 드렸잖아요. 진실한 기도 중에 기도가 뭘까? 복음 누린 기도다. 정말 복음을 제대로 누리는 것이 진정한 신앙생활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15장 7절 이거는 말씀이잖아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그러면 말씀인데 말씀이 뭐여야 돼요? 말씀이 복음 관점으로 보여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주제 요소를 하나 한다면 요한복음 5장 39절 성경이 완전히 그리스도 눈으로 보여져야 돼요. 구약은 메시아, 신약은 그리스도. 그 의미가 실제돼야만 사실적인 응답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구약은 뭐라고요? 구약은 출애굽기 3장 18절, 사무엘상 16장 23절, 이사야 7장 14절. 그래야 구약 성경 39권을 바르게 볼 수 있습니다. 신약은 마태복음 2장 2절, 마가복음 2장 5절, 누가복음 2장 11절. 여러분 마태복음은 왕권으로 오신 그리스도, 마가복음은 제사장권으로 오신 그리스도, 누가복음은 선지자권으로 오신 그리스도. 그거를 알고 성경을 읽어야 성경이 제대로 보이게 되는 거죠. 구약에서는 율법서, 역사서, 선지서를 통해서 설명했고, 신약에서는 마태복음을 사복음서 중에 마태복음을 갖고 제사장, 왕, 마가복음을 통해서 제사장, 누가복음을 통해서 선지자로 이렇게 설명을 해줬기 때문에 그래야 이런 말씀. 그래서 내 말이 너희 안에 거면 무엇인지 원해. 그래서 저는 요즘에 말씀의 한 단어, 문장, 성구, 내용, 그 인물 이게 얼마나 막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그게 그대로 믿음으로 다가오는. 그래서 제가 히브리서 11장하고 로마서 16장을 여러분 읽으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서는 믿음으로 그런 얘기가 나오고, 로마서 16장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8장 여기 18절만 나왔는데 여러분 18절에서 여기 중요한 게 19절이에요. 18절에서 20절까지 거기 19절에 보면 무엇이든지 진실로 너희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두세 사람이 합심해서. 그래서 합심 기도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혼자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여러분 기관에 모여서 또 교회가 우리 전체 그 어떤 제목을 놓고 기도하는 거, 우리 교회가 함께 기도하는 것이, 그래서 우리 심야 기도에서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는 그 시간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굉장한 역사를 이루는 그런 모습이 되는.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 사람이 합심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는 그런 약속이 19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14절은 뭐예요? 요한복음 14장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라. 그 이름으로 어떤 것도 해결되는. 그래서 그 이름. 그래서 여기다가도 하나 더 써놓는다면 마태복음 16장 19절. 마태복음 16장 19절은 뭐예요? 천국 열쇠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천국 열쇠를 주노니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그래서 천국 열쇠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그 이름만 부르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성령이 역사하기 때문에 어떤 문제든지 해결되는 그런 축복이 들어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하시면 실제적인 응답을 받을 수 있고요. 자, 기도를 위해 응답받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요? 자, 시간을 정한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 자, 베드로가 정시 기도한 내용이
여기에 시간을 정했는데 베드로가 정식 기도한 것은 사도행전 3장 1절, 그리고 사도행전 10장 6절. 사도행전 10장 6절에 보면, 이 사도행전 3장 1절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기도 시간에, 그리고 고넬의 집에 가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제6시, 그 9절에 보면 제6시에 기도했다 이렇게 나오고, 사도 바울은 기도에 대한 예고를 많이 이렇게 말씀해 주었는데, 그래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그런 내용을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기도 내용은 이것으로 좀 정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살전,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쉬지 않고 언제든지 기도 속에서 사는 그런 삶이 되었고, 또 하나 본다면 예배소서 6장 18절,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 무시 기도를 얘기하죠. 그래서 쉬지 않고 기도하고, 정말 이 항상 기도 속에서 사는 그런 삶.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늘 성령과 함께 사는 그런 삶을 이렇게 살았던 그런 모습을 말씀해 주고요. 그러면 기도 수업은 꼭 필요하다. 자, 그럼 기도 수업에 뭐를 써야 되겠어요? 여러분, 기도 수업 노트가 있으면 좋겠는데, 여기에 뭘 쓰냐? 여러분, 기도 제목. 여러분, 기도 제목을 써놓고 기도하셔야 응답 받았을 때 정말 기도가 응답됐음을 이렇게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여기에 이제 전도 대상자를 좀 적어놓고 우리가 좀 기도해야 되겠고, 그리고 이제 여러분의 일과 사역을 놓고 여러분이 좀 정리하면서, 내가 어떻게 내가 하고 있는 다니는 직장과 산업에 어떤 응답을 받아야 되고, 내가 사역은 어떻게 인도받아야 될까, 이런 것들을 놓고 기도하다 보면 여러분 세밀하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그런 축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진실한 기도에 응답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다 몰라도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13절, 특별히 9절 13절은 여러분 필히 가지고 계셔서 반드시 기도하면 일어나는 영적 과학, 성령이 역사한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임재가 있고 성령의 인도, 성령의 역사가 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서, 지금 제가 이게 눈에 안 보이다 보니까 아무리 성령의 역사를 강조해도 잘 안 믿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 성령의 역사를 마음에 담고 인도받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주시고 또한 귀한 말씀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거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랜 동안 기도의 메시지를 나눠왔는데, 정말 진실한 기도, 아버지 하나님 중심을 가지고 하는 기도가 뭘까요? 복음 누림 기도라고 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복음 누림 콘텐츠를 찾아냈는데, 우리가 복음 누림을 완전 개인화 생활화 체질하기 위해서 우리 100회로 300회로 6개월을 도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도전되어서 정말 내 모든 삶을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임재 속에 성령의 인도, 성령의 역사를 누려서 정말 모든 것을 성령 안에서 풀어내는 우리의 삶이 된다면 정말 모자라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 사는 그런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 갖고 인도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